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오늘 살펴보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그 교회들마다 물론 장로들은 세워져 있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들이 없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교사들이 이방인 교회들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뭔가를 성경을 가르치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가르침이었는데 유대인 교사들은 이 율법의 조항들, 할례를 받는 이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나 이방인 교회들 안에 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두 사도를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대답이 있는 곳으로 가서 대답을 구한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봉착을 하면 해답을 구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해답이 사전적이거나 아니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어떤 사고방식 아에서 어떤 해답을 구한다면 그건 진정한 그런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방인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해답을 바라고 사도들을 이제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제1차 교회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바울이 물론 이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을 보고도 하면서 율법주의가 이렇게 들어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많은 토론을 하는 과정 속에 결국 최후의 결정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첫째로 이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러한 이 사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의 그 발언의 결론은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킨 다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신분에 따라서 뭐 차이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모든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또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제 그 시몬 베드로가 했던 그 얘기를 이제 찬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있는 아모스의 그 구절을 인용을 해서 선포를 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16절에서 그 아모스가 전한 내용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그런데 그것이 17절에 가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고 일으키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바로 그것은 그냥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는 없지만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도 이미 율법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니까 몇 가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자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의논을 하고 또 이제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을 이제 받아들고 안디옥 교회는 그것에 대한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비록 신분과 출신과 모든 배경은 차이가 있을는지 몰라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에 대한 동질성, 동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믿고 저기는 저렇게 믿고가 아니라 복음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해답이고 그 해답을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장 후반부의 또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 그 해답을 가지고 돌아와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출발하는 과정 속에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에 돌아갔던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게 됩니다. 참 다툰다는 것이 우리가 보면 참 어떻게 그런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일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간 그 마가 요한을 그 시점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연약한 형제를 잘 세워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마음이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생각하는 관점과 일하는 방식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 차이점이 그들을 서로 갈라놓게 합니다. 물론 그들이 갈라선다고 해서 서로 원수진다는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참 사랑받는 자로, 자기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일치되어야 될 것과 꼭 일치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불가피한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복음의 일치입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건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기질과 생각의 관점과 방식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차이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점을 인정하고 서로 나누어서 바울은 이쪽으로 바나바는 저쪽으로 가서 함께 또 넓은 지역에서 복음을 서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신 뜻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과는 갈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일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WCC 같은 교회 연합 일치 운동 얘기입니다. 이 교회 연합 일치 운동은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나 또는 천주교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무당까지라도 그저 뭔가 절대자를 찾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마치 등산을 할 때에 이 사람은 동쪽에서 올라가고 저 사람은 서쪽에서 올라가서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듯이 모든 종교가,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하나를 만들는 것이 바로 WCC입니다. 복음이 일치가 안 되면 그 연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치된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오히려 타락이 나오고 혼합이 나오고 진리가 희석해지는, 참 하나님의 뜻이 정반대로 거슬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일치돼야 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도 서로 하나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각종의 사람들이 기질과 생각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과 그 과정과 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신천지 그 예배하는 동영상을 보면 그 사람들은 복장도 똑같이 입고 그냥 군대식으로 일렬 똑같이 무릎 꿇고 그냥 같은 형식 유니폼을 입은 그런 일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일치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 되어야 될 복음의 일치에서 나누어져 있다면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또 서로 비록 다르지만 존중하지 못하고 원수진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치되어야 될 것과 나누어져도 상관없는 일들에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 안에 결코 잘못된 거짓이 섞여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의 일을 하긴 하지만 방식과 또 어떤 태도가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잘 또 이렇게 서로 조화를 맞춰 갈 수 있는 일들, 또 이를 서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될 것과 나누어도 괜찮은 일이 무엇인가를 잘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신과 종족과 또 신분과 모든 차이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 다른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하는 일의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분리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참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또 다른 형제들과 더불어서 지혜롭게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저 나하고 똑같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거짓의 영에 쏘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WCC 같은 이 거짓된 그런 시도들이 속히 무너질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속에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